먼저 사는 엄마가 올린 김혜자 선생님 이거 수상 소감 많이 봤죠? 네. 또 올려놨네. 이 원주 사는 엄마는 유튜브로 우연하게 강의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원주 사는 엄마의 언니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와 절친이었대요. 언니는 출가해서 스님 됐다 했나? 스님 한락하다 말았다 했나? 그래가지고 젊을 때 그 출가하기 전에 자기 친구를 따라서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했다 그래요? 웃기죠? 우리 교회 자매가 충주 출신이에요. 충주 사람인데 그 세상 진짜 좁은 것 같아요. 이 엄마는 너무 하여튼 강의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언니의 절친하고 제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 아냐 하더라고요. 요즘 일한다고 잘 안 오네.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좀 무리 실수한 게 아이들 책을 정하면서 이 해령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1학년, 2학년한테도 넣어놓은 거야. 이 주문을 빨리 안 해가지고 저도 읽어보지 않은 채로 지금 이제 권선생님 돌아가신 지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그 권선생님을 기리는 사람들이 권선생님 살아계실 때 이제 글줄책으로 동화책으로 낸 작품들을 다시 재발굴해가지고 그림책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여기서 강의 때도 다루었던 빼대기라는 그림책도 그렇고요. 이 회령이라는 그림책도 그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책인데, 그래서 글이 너무 많죠. 스토리가 길고. 근데 이걸 애들 1학년, 2학년, 3학년한테 이걸 해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미안하더라. 엄마들도 고생했겠죠. 이거 읽어주려 하면 길어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 감동적이라도 읽다가 막 울었잖아. 3학년 아이들한테 읽어주다가 내가 울컥 해가지고 막 계속 눈물 닦은 거야. 마지막에 혜령이가 가족 보고 싶어가지고 몰래 눈 내리는 겨울밤에 왔다가 차마 용기가 안 나서 가족들을 못 보고 신발만 만지다 돌아서는 장면 보니까 선생님의 작품이 전부 이런 식이죠. 너무 슬퍼. 선생님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읽은 바로는 이 회령이라는 그림책도 권선생님 살던 동네 총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선생님은 뭐 이렇게 픽션 지어내는 경우가 잘 없고요. 전부 듣거나 경험한 이야기들을 좀 책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할 엄마 까투리라는 그림책도 권선생님 이웃 사람이 진짜로 산불 나고 난 후에 산에 올라갔다가 그 까투리들의 모습을 보고 권선생님한테 알려줬대. 그래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쓴 책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읽어준다는 핑계로 엄마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마음 뭐 이런 거. 또 캠프 개최한다고 했죠. 지금 몇 년째 했는데 둘 6 8 10 13 15 17 19 22 22에서 2를 더하면 얼마지? 24 26밖에 안 되네.
선착순 84명. 옛날에 여름에는 막 150명, 160명씩 신청했는데, 이제 우리 연구소 망할 때가 됐나 봐. 아니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참가비는 천천히 내도 되니까 먼저 댓글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관심이 없나? 오면 진짜 좋은데 몰라 말로 못하네. 특히 이제 우리 이 여름 캠프의 핵심은 아이들은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또 엄마들은 가상노동에서 해방돼서 실컷 수다 떨고 노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엄선 해가지고 그 엄마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그 경험을 말씀해준 세 분을 강사로 섭외하는데 우리 교회에 소문나 있어요. 상도한테 한번 초청 받으려면 카트라인이 정말 높다. 형들 누나들 사이에 정말 그 소문이 나 있다니까. 내가 아무나 안 부르거든. 괜히 뭐 하나님 캐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을 부담스럽게 할 사람 다 제외하고 아마추어들은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한다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만의 언어로 이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좋은 내용이 있어도 그 사람들 만나서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는 이런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닌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난 천재야. 그래가지고 애들 작년 여름 집회 여름 캠프 같으면 권재현 선생님 그런가 모르겠네. 권재현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감동적으로 어려운 뭐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어? 뭐라고? 작년에 와봤지? 네.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던 것 같은데. 들을 것 같은데요? 체육 선생님이 맞죠? 어? 체육 선생님. 네, 그거는. 또 해마다 한 분씩 내가 세 분을 초청하는데 해마다 한 해 한 분씩은 성공해. 한 분은 탈락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리까리하고 우리 형이 좀 특별히 아리까리하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르긴 하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생을 향한 마음, 부모를 대신하는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늘 부르는 우리한테 기회를 좀 주고 아니 맨날 병원 진료실에서 그 아픈 환자들만 만나다가 할매들만 만나다가 이렇게 이쁜 엄마들 만나서 강의하면 강의하는 사람이 신난다니까. 그래서 막 너무 저를 부러워. 목소리도 너무 좋고 비주얼도 장난.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빨리 신청부터 하라니까. 일단. 나중에 취소해도 괜찮아. 왜냐면 84명 돼야 이제 가죠. 저는 조금 전에 봤죠. 저는 참을성이 부족하고 신경질 잘 내는 스타일이라서 이래 하다가 엄마도 관심이 없잖아? 그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 왜 이때 치아 부족한가? 그 취소했던다.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조금만 내가 모기님 얼굴 표정보다 조금 전에 내가 신경 좀 냈더니 모기님 지금 맛이 갔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쫄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요약하면 함께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제 강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크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으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정말 부담되는 분들은 저한테 몰래 말하면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공개적으로는 안 되지만 몰래 말하고 그냥 와도 돼.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때 30년 동안 여름 집회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속리산이나 소백산 이런 데 유스 호스텔 뭐 이런 데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랜 전통이 그거라. 공식적으로는 참가비가 얼마 있어. 5박 6일 동안 캠프를 하거나 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참가비는 뭐 1인당 12만 원 정해져 있어. 근데요, 아무도 거기에 강제로 통제받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집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1년 내에 번 돈을 다 내는 사람도 있어요. 1,0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진수영이라고 이분은 이제 어릴 때 너무 막 하여튼 힘들게 살아가지고 20살 때인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특수강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징역을 10몇 년을 살았다니까. 청송보호감호소 출신이죠.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래 어떻게 하여튼 오게 됐어. 여기에 와서 자기들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 대접해 주니까 이렇게 심한 전과자들은 사회 적응 못 하거든요. 다 피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 형은 이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2살 맞나? 전국 재소자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고 막 이런 형이야. 정말 다리도 길고 막 키도 크고 잘생겼어. 운동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그 번 돈을 무슨 큰 일이 있잖아. 그러면 항상 그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름 집회 같은 거 하면 항상 1,000만 원씩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가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그냥 와. 그래도 아무런 뭐,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참가비 내라고 독촉하지.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왜냐면 말씀을 듣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 오는 분도 그런 분들 없겠지. 애 키우는데 관심 있고 뭐 먹고 살기 힘들면 영 오겠나? 맞죠?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없이 애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마음 여유를 가질 정도로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 여름 캠프를 딱 해보면 이제 뭐 없나? 그래. 이달 말에 언제고? 6월 마지막 목요일인가? 6월 마지막 목요일하고 7월 첫 목요일 2주 동안 제가 그 만천동에 있는 책벌레라는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해요. 엄마를 위한 인문학수. 이제 서점은 이제 정부에서 약간의 뭐 지원을 받는 이런 행사가 있거든요. 뭐지? 뭐가 해야 되나? 무슨 문화 행사를 하고 이러면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강사비라든지 뭐 플랜카드 제작비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제 신청해서 이제 합격했겠죠. 그래서 이 서점에서 보통 왜 서울에 유명한 그림책 작가도 초청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일본 어린이 그분 지원의 병관이 씨 쓴 그 고대영 선생님 초청도 하고 뭐 또 무명의 그림책 작가도 초청하고 이러죠. 이분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에 그 작가들 초청 많이 했어요. 저도 갔지만 작가들 초청 많이 해서 해보니까 의외로 그 강의를 들은 엄마들이 서점에 이렇게 단골로 정착을 잘 못한 거야. 그 한계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역시 선생님이 제일 낫다 하면서 원래 그 예산을 이제 일부 저한테 배정해가지고 이제 저를 2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심심하신 분들은 책벌레 신청을 해가지고 그 서점 조그맣거든.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어린이 책 전문 서점으로 살아남은 게 귀하죠. 그 서점이
천문을 연 게 1996년이니까 벌써 20몇 년 전에 제가 호세우치보다 좀 늦게 열었는데 처음에 그분이 책 서점 열 때는 저 시지예요, 시지. 시지 백년가야 갔대. 저도 그 어릴 때 우리 애 어릴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고 이사를 몇 번 다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촌 우방에 자리 잡았죠. 다행히 이제 제 강의를 학교 강의를 들은 엄마들이 거기 좀 찾아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줬죠.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예요. 어제 내가 약간 영감을 얻었는데 요즘 축구하면 손흥민이잖아. 손흥민이 워낙 그 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빛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도 하고 안 그래도 일요일날 그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갔죠. 엄마 이강인 네. 6살 때 나라라 슛돌이 TV 출연한 거 지금도 유튜브에 보는 영상들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타나기 힘든 제목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 개보하면 차범근 다음에 누가 있나? 박지성은 열심히 뛰는 거지. 근데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골 넣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끔 넣긴 하지만 저를 많이 뛰다니면서 수비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손흥민이 골 좀 넣는데 손흥민이나 차범근이 둘 다 저거야. 윙어, 측면 공격수라는 뜻이죠. 정통 중앙 공격수는 우리나라에 잘 없어. 최근 이제 황의조가 그 정통 중앙 공격수인데 국가대표팀에서 골 잘 넣죠. 그래서 세계적 수준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게임을 지휘할 보통 10번 달고 뛰는 선수들은 그 팀의 게임 지휘자거든요. 이런 거 아나 몰라. 9번 달면 전문 골키터야. 7번 달면 측면 윙어야. 오른쪽 측면 윙어가 주로 7번을 달아. 수비수들은 2, 3, 4, 5번을 달아요. 이런 거 아나 몰라. 그래서 손흥민이 7번이잖아. 측면 공격수는 정통 중앙 공격수 9번을 달아. 그 팀의 에이스로서 패스를 하고 막 게임을 조율하고 이런 사람은 10번을 달아. 메시가 10번이지. 호날두가 7번이야. 무슨 이야기 될까요? 그래, 손흥민이 뜨니까 손흥민의 아버지까지 외국 언론이 주목을 했잖아. 오늘의 손흥민을 만나 그래서 지금 TVN에서 다큐멘터리 하죠. 금요일마다 손세이션을 한 거죠. 오늘 손흥민이 있기까지. 거기 보면 우리 와이프가 그걸 첫 회인가 봤어. 보더니 내복하자 당신하고 똑같더라 하면서.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민을 키운 게 제가 우리 아이 키운 거하고 똑같대. 우리 와이프가 느끼기에. 그래가지고 나도 막 찾아봤잖아. 그랬더니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 손흥민을 키우는 4가지 원칙이 있고. 그래가지고 와 저거 좋다 하면서 엄마들한테 저걸 소개할까 지금 그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할 때 제가 합격합니다. 진짜 괜찮은 원칙이 있어. 첫째, 기본기를 길러야. 자기가 국가대표까지 했거든, 손흥민 아버지도. 그러다 28 부상을 입어서 유명하진 않은데 자기가 축구하면서 상상하셨던 거지 자기가 공을 잘 다룰 줄 모른다는 거야. 국가대표니까 상당히 축구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느끼기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외국 유소년 클럽 다니면서 이제 배웠는데 보니까 어릴 때도 공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이 동네 영재사커부터 시작해서 축구 클럽들이 다 뭐해요? 대회 나가거든. 대회 나가서 입상해가면 기념사진 찍고 뭐 이러고 엄마들한테 마케팅하고 이러거든. 근데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흥민이 16살이 될 때까지 대회를 한 번도 안 내거든. 왜 우리가 마치 시험을 안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험을 치면 우리 마음에 의식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올리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단순 반복을 시켜야 하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축구를 말하면 대회에 나가면 입상해야 되고 기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 중심의 축구를 가르치게 되는데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을 키울 때 그게 아니라 기본기를 하루에 4시간씩 리프팅을 했대. 리프팅 뭔지 알아요?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무릎으로 다루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 이러려고 하면 진짜 이게 어렵거든. 그걸 4시간을 리프팅을 시켰다는 거. 다큐멘터리 보니까 지금도요.
이 줄넘기 2단 줄넘기 있잖아. 이걸 손흥민보다 손흥민 아버지가 잘해. 손흥민 아버지가 56이거든.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흥민이 농띠를 칠 수 없잖아. 아버지가 같이 고생하니까. 그리고 피지컬 운동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죠. 우리나라 선수들, 외국 선수들 앞에 가면 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젖히고 돌파를 못 하잖아. 근데 이제 손흥민이나 요즘 젊은 애들 스페인에서 뛰는 그 누구야, 이승우나 또 백승호나 더 어린 이강인이나 이런 애들 좀 다르거든. 다 그런 기본기가 충실하거든. 그 6월 마지막 목요일과 7월 첫 목요일 책벌레 어디 있으면서 제가 10시인가? 어린이선생님 안 가보신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는지. 가도 별거 없어요. 책은 우리가 훨씬 많아. 여기 목이님 방에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읽을 놈이 없어서 그렇지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주옥 같은 책들이 다 있어요. 내가 다 모아놨어. 그 10대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좋은 책들, 그 유명한 사춘기 때 성장 소설들, 뭐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 이라든지 고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런 책도 유명하죠. 그 대표적인 책들이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는다고 했죠. 뉴베리상이라고. 그림책에 칼데콧이 있다면 글줄책에는 뉴베리상이 있어요. 그 뉴베리상을 받은 책들을 비롯해서 진짜 좋은 책 많다니까. 근데 고학년 애들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책을 잘 안 읽는다. 전책을 읽고 맛보고 하면 진짜 좋아할 텐데.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키우는 세 번째 원칙이 뭔데요? 책을 읽으래요. 그리고 손흥민이 자기가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데 그 중에서 30권을 골라가지고 밑줄 치고 멘트 달아가지고 손흥민한테 준대요. 손흥민 아버지 보면 막 수염 막 나가지고 막 진짜 멋있게 생겼거든? 축구밖에 모르게 생겼어. 근데 그 책을 그렇게 책 읽기 강조했다니 그 판이 어제 목이님 뭐라 한 거야? 에이 그건 아니다 하면서 초치더라고. 그럼 뭐가 했던데? 겸손을 배우고 책을 읽으면 겸손을 배우고 그래 지혜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닌데. 그거는 내가 좀 동의할 것 같아. 책을 읽으면 겸손은 못 배우는가? 내가 뭐 말을 못 꺼내겠다. 내가 하는 말 다 틀리네. 준비된 거예요. 이 분위기는 뭐고? 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림처럼요. 알레나의 채소밭. 알레나의 채소밭인데 그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저 이거 왜 찾았는지 모르겠어. 어? 이 출판사는 단추라는 출판사예요. 이름도 참. 나 평생 처음 보는 출판사야.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 단추. 단추, 근데, 뭐야, 그림책 1위? 못 믿겠다. 알러지 보면 그림책 1위 있고 있다, 그림. 근데, 어제 내 좋은 그림책 많이 찾았는데, 이거 아닌가? 하여튼 단추라는 그림책 출판사인데요. 저는 처음 보는 출판사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책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급히 구입했는데. 이게
이게 내 알라딘하고 연동이 안 되는구나. 나는 게다가 아직 여기 있네. 프랑스 그림책. 그렇게 유명한 그림책은 아닌 것 같은데, 작가도 30대 여성분인데, 1986년생인가? 30 몇 살 맞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들리나 모르겠네. 들려요? 지금 마이크 들려? 안 돼. 이씨, 안 켜놨네. 스피커를 안 켜놨네, 이때까지. 아니, 그걸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아, 아니,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육성으로 했네, 이때까지. 뭐가 크게. 어? 진짜. 야. 아니, 좀 일찍 와가지고, 이것도 좀 하고 하지. 니 뭐한? 정민이 아프다고? 중3이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봐. 병원 갔다고? 옆에 태기 엄마 있어, 없어? 아니, 태기 엄마 뭐하노? 저거 뭐야. 현숙이 안 오면 좀 대타로 뛸 생각하고 미리 좀 뭐 알아놔야지. 눈썰미도 좀 키우고. 이거 뭐 하노, 지금. 이거 앞에 앉은 아줌마들이 내한테 욕먹으면서 지금. 뭐라고? 가만히 대표님들 이렇게. 그럼 누구 갖고? 니한테 가면 내가 혼나는데. 아니 보통 영어로 하면 헬레나 뭐 엘레나 이렇잖아요. 이거 프랑스 그림체라는데 알레나야. 근데 검색할 때마다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일레나 켰다가 헬레나 켰다가 그래서 알레나의 채소가 2018년 볼로냐에서 나같이 상을 받았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칼데코, 영국에서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 이런 그림책이 주는 상이 있는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2회에 한 번씩 그림책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좋은 그림책을 다양하게 상을 줘. 저 칼데코시나 이런 것처럼 까다롭지 않고 여러 분야로. 그리고 일러스트 부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분야에 이제 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림책도 많이 상 받았죠. 이 알레나의 채소밭도 볼로냐 라가치에서 무슨 부분? 책과 시합 부분 상을 받았어요. 분야도 희한한 분야도 있어. 책과 시합 부분. 뭐야? 그 피아노 교실 하나. 피아노 교실 하면 왜 상 막 주잖아. 정말 순진하게 애들 피아노 교실 보내가 뭐 상 받아오면 좋아가지고 막 그거 뭐 몇 개 피아노 교실이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뭐 협회 하나 만들고 이래가 대회하죠. 콘서트. 그것도 막 드레스 입기가 막 그래 엄마들 마음을 내가 묵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상패 막 받아오죠. 그러면 위에 뭐 피아노에 소리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6년 동안 보내잖아. 초등학교 5, 6학년 될 때까지. 이게 패턴이라니까 피아노 교실의 패턴. 근데 잘 알죠? 자, 이게 속 표지예요. 얘가 알레나인가 봐. 소피 BCL 제랄딘 벤자멘 엘렌 마야나 델핀에게 마음을 담아. 애는 설마 5은 아니겠지. 오늘 아침도 나는 잡초투성이 밭을 지나 엄마랑 학교에 갔어요. 학교 어딨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학교인가?
이거? 네. 이게 집이고. 네.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밭에 난 잡초를 뽑아주고 땅을 숨쉬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갑자기 막 전율이. 오늘 아침도 밭을 지나 학교에 갔어요. 어느새 밭에는 흑센 잡초들이 사라지고 흙덩어리만 남았어요. 아, 요 중간이 밭인가? 네. 요거. 이거 그림도 자세히 봐야 되겠다. 아, 이게 잡초란 뜻이구나. 이거. 이게 잡초란 말이죠. 나는 몰랐어요. 어제도 오늘도 누군가 밭에 와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레 흙을 덮어주었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을 보니 밭에 줄무늬가 생겼어요.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날마다 밭에 물을 주었다는 것을요. 오래오래 기다리는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겠죠. 어제도 오늘도 밭은 그대로예요. 오늘은 강아지랑 길을 따라 달렸어요. 정말 신나는 날이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밭에 오지 못한 날도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비가 많이 내려서 다행이에요. 밭이 물을 실컷 먹었거든요. 우리 강아지도 흠뻑 젖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 밭에 조그만 새싹들이 올라왔어요. 초록빛 새싹들이 반짝거렸고 포근한 봄 냄새가 났어요. 나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알레나 아줌마 덕분이라는 것을요. 몇 날 밤이 지났을까요? 오늘 아침에 보니 밭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랑 나는 걸음을 멈추고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다음날 아침 밭에 있던 채소가 모두 사라졌어요. 엄청 큰 양상추도 뾰족한 당근도 무성하게 자란 푸성기도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밤사이 사나운 짐승이 채소를 몽땅 먹어버리기라도 한 걸까요? 오늘은 토요일,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알렌 아줌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모두 우리 밭에서 기른 채소랍니다. 토마토, 애호박, 양파, 파, 당근, 수박, 감자. 나는 이제 알아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오면 채소밭은 또 변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알렌 아줌마가
갓단 여름 채소를 맛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벌써 다음 여름이 기다려져요. 이거 속지인데 그림이 좀 이상하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거꾸로 되어 있지? 그리고 제일 속 표지에 보면 계절 채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글씨도 몇 개 없고 그래서 애들한테 읽어주기 쉽겠죠. 알라딘의 이 책에 대한 소감을 보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이렇게 써놨더라. 뭐 이런 책이 다 있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차라리 이거 일일이 다른 책 읽으세요. 별 한 개 딱 주면서 소감을 이런 삽니다. 와, 요즘 엄마도 무서워.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지나가면 되잖아. 어디다 꼭 그렇게 상처되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야 돼? 저는 이 단순한 그런 책을 보면서요, 갑자기, 와, 이 책을 엄마한테 꼭 읽으셔야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보면 라임처럼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아, 누구지? 나는 몰랐어요. 이 말.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밭에 난 잡초를 뽑아주고 땅을 숨쉬게 해주었다는 거죠. 또 누군가 저거 있죠. 이 아이는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 뭐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린 잘 모르죠. 그리고 애들 어릴 때 왜 물어보면 다 지가 했대. 그 처음 어떤 어려운 낱말을 구사할 때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지가 저절로 알았대. 이게 어리죠. 어려서 그래요. 그거 좀 커서 청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다 막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의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 가면서 뭘 알아가는 거죠. 이 놀라운 발견인데 저도요, 한 번도 내가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죠. 내가 엄마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 32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헌신적으로 키웠어요. 근데 난 한 번도 그런 엄마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참 이상하죠. 그냥 관념적으로는 고맙겠지, 관념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밤에 엄마가 공장에 일하러 가는 걸 보면서, 왜, 겨울에 해가 빨리 지잖아요. 6시쯤 되면 해가 떨어져. 어두컴컴한 길을 나서서 엄마가 공장에 야근하고 가.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다니까. 근데 제 기도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내가 25살 때까지만 엄마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어린 생각에 내가 한 25대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를 돕고 싶어가지고. 그런 뭐 감사한 마음이 추상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작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며 살아갈 때 보면, 그죠? 그런 누군가의 헌신이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편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 이 생각 잘 안 하지? 친정 엄마에게도 마찬가지고, 뭐, 당연히 해줘야지, 기사고.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왜 내 낳은 노익하고 요즘 애들이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속아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군가가 밭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성숙해지면 이걸 알게 돼. 그것도 쉽게 아는 건 아니고요. 내게 다른 말씀이 들려와야 비로소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내가 내 팔을 흔들면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상하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다 이것도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건 내게 복이 안 돼. 내 노력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은혜로 도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고 이렇게 생각되면 내가 지나온 모든 날이
감사가 돼요. 이상하다니까. 성숙해 가다 보면요. 우리 명희가 이번에 예비군 훈련 받아봤다 했죠. 갔다가 잠깐 있다 갔는데 이 짧게 있는 동안도 우리 애는 항상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진짜 꿈만 같다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뭐 화성파크 되면 33평 살아? 근데 우리 애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살게 됐나. 34평 정도 다 살잖아. 근데 우리 애한테서는 감사가 넘친다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리고 지가 지금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저도 거기 화답하거든요. 그래,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계획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 여러분들한테 늘 강의를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처럼 자녀 교육에 올인한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엄마들 중에 가끔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남자들 중에는 없지. 솔직히 말하면 없어. 물론 내 대한민국을 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그래.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내 최선의 결과는 우리 아이 20살 때 그렇게 했죠. 서울대학 떨어졌을 때 지가 너무 속상해서 한 말이지만 그때 돌아온 말이 그 불합격 화면이 컴퓨터에 딱 뜨고 나서 내가 딱 한마디 했거든. 뭐 많이 말 안 했어. 알아, 그렇게 내가 논술학원 열심히 다니라 했지. 하면서 딱 한마디 했다니까. 논술학원 가라고 평생 처음으로 논술학원을 서울에 보내줬어. 그 20살 때. 왜? 논술 때문에 서울대 뜻이 못 오라잖아. 수능으로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내하고 같이 지내던 젊은 어떤 엄마가 고맙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500만 원인가 우리 애 가라고 화분을 가라고 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논술학원을 등록해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서 가라는 논술 배우러는 안 가고 김연아 갈라쇼 보러 가고 하고 가락하는데 꼬셔가지고 오히려 놀러가고 이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내가 불합격 화면을 보고 딱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바로 숨도 쉬지 않고 내한테 돌아온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그냥 그게 우리가 단순히 잠깐 동안 정신이 나가서 속상하니까 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내게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야, 이게 내 20년 동안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유태인들은 이제 그 자기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자기들의 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파수꾼은 성을 밤새 보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보초가 밤새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거야. 우리말 속담으로 하면 한도둑 10사람이 한도둑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죠? 그것만으로는 안 돼. 속된 말은 운때가 맞아야 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들은 말이 그거였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내가 무슨 아이를 향해서 내 기대나 뭐 소원을 다 내려놓고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살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뒤늦게 가볍게 29이 되어서 그래? 내가 꿈에 그리던 서울대로 스쿨을 애가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와 실감이 안 난다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사람이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성숙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라면 추상적이긴 하지만 주변의 도움이죠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도움, 사회의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이걸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오늘 이런 일이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은혜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있어.
제가 왜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가 하면, 그 두꺼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의 두꺼운,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뭔지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이 말 너무 어렵잖아. 우리가 듣기에, 뭐 신이 있어가지고 뭐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묘사를 통해서 뭘 캐치한다고? 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능력,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스승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책을 읽으면서 행간의 숨은 뜻을 읽어야 되잖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부터 쓰여진 것을 모은 편집 문서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죠. 요즘 소설을 읽으면 뭐 핸드폰 이야기 나오고 뭐 유튜브 이야기 나와. 요즘 애들 동화책 읽어보라니까. 아이패드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옛날 책에 이런 거 없어. 옛날 책은 그 시대 문화나 뭐 이런 걸 반영해서 스토리가 진행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창조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모르지. 엄마 아빠가 지가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도 준비해놓고 요람도 준비해놓고 천정에 닿는 모빌도 준비해놓고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놓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가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이미 집도 준비해놓고 방도 준비해놓고 침대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있죠. 근데 애들이 이걸 인식을 못한다니까? 태어나가지고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걸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알겠어요? 말을 먹고 또 사이코지 모른다. 그거 모르는 게 정상이지 처음에.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우린 지금도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것도 겨우 제 강의 좀 듣다 보면 이제 깨달아. 그전에는 몰라. 엄마가 내놔놓고 이밖에 못 해주나 기사코. 언니한테 1,000만 주고 내한테는 왜 800만 원밖에 안 주고 기사코 이렇게 있죠. 그게 속거든요. 당연히.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속아.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내한테 한 건 당연한 거지. 저는요, 오랫동안 우리 형이 내한테 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니까. 형이 뭐 부모도 아닌데. 지는 잘 사니까. 저는 이상하게 속아가지고. 희야, 네가 고등학교 갔잖아. 이걸 가지고. 희야, 네가 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나는 못 갔잖아. 내가 늘 이걸로 형에게 무슨 채권자책을 있잖아. 집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알량한 우리 아버지 유언을 또 팔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다 했죠. 엄마 혼자 삼형제를 다 공부를 못 시키겠으면 둘째가 제일 똑똑하니까 형하고 둘이 벌어가지고 둘째로 공부시켜야 했다니까 아버지가. 나는 그 말을 또 전해 들었잖아. 그러면 요즘 애들만 이걸 뭐 부심이라지. 부심. 잘난 척 하는 거지. 애들 부심 부린다 하네. 게임하다 보니까 잘난 척 한다는 말을 자부심의 뒷부분을 떼가지고 부심 부린다 해. 나는 늘 이걸 가지고 이제 형한테 빚진 채권자책이잖아. 희야, 니 고등학교 가서 우리는 못 갔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게 됐고 인성 더러워졌고. 희야, 니는 그래가지고 우리 형한테 항상 내가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형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속았어.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친정 부모님 원망하고 서운해하는 줄 알아요? 속아서 그래. 그게 아닌데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왔어요. 성숙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 만나 내가 살아났잖아요. 죽을 놈이 살아났잖아. 아무 희망 없는 청년이 사람 무시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리고 내 같은 막 욕하고 담배 피우고 이런 청년을 교회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형제를 여기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줬다니 25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내가 헷가닥 하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 생각이 들어요. 저 형은 왜 저렇지? 저 누나는 뭐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판단하는 거죠. 이 주접하게 안 된 거야. 헷가닥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교회를 한 게 하나도 없거든. 내가 이미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많은 형들 누나들이 목사님과 함께 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나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미친놈처럼 어느 날 되니까 감나라 판나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말씀을 또 점점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의 제일 앞부분을 쓴 거야.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 절망적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막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에 지금 자리 잡았어요. 이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가 나가라 했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목베리가 나가라 했어. 나가라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된 거야. 왜? 노예들이 한꺼번에 200만 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했잖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막 걸어가는 이스라엘,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어요. 근데 200만이 움직여서 얼마나 느리겠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는 전차를 몰고 막 잡으러 오잖아. 그리고 앞에 뭐가 놓여 있어? 홍해가 가로 놓여 있어. 홍해는 지금 안 할란가 몰라. 그 이집트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는 그 바다를 홍해라고 불러. 바다인데 강처럼 아주 폭넓은 강처럼 되어 있죠. 홍해 앞에 딱 왔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건널 방법이 없잖아. 배가 있나 뭐 200만이 뭐 배가 있어요. 몇 척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이집트 군대는 곧 막 지금 전차로 달려와.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쳤더니 바닷물이 쫙, 영화 봤지, 영화? 바닷물이 갑자기 확 거꾸로 막 일면서 중간에 길이 쫙 나가지고 막. 그 오합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레벌떡 건넜대.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이 막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추격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오니까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고 이집트 전차 부대가 막 강 한복판에 있을 때 갑자기 다시 물이 딱 합쳐져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다 그렇게 됐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 비무장의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되는 오합지졸이죠. 그죠?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리 잡고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이거라. 이걸요 모세가 신문 기자가 쓴 것처럼 쓴 게 아니에요. 태초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걸 산술적으로 올라가면 6천년 전에 천지가 창조됐대. 근데 모세가 이 성경을 쓰는 시점 언제인 줄 알아요? 기원전 1700몇 년인가 이래요. 창세기가 처음 쓰여진 게. 그 갭이 얼마나 있어요? 2300년의 갭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2300년 전에 일어난 천지 창조 이야기 2300년 후에 쓰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문 사회전 기자가 강원도 산불 현장에 뛰어가보고 산불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쓴 게 신문이죠. 기사죠. 모세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23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자기 안에서 뭔가 알아진 거죠.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쓰는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말은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인들 관념 안에서 하늘은 모르는 세계거든.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지 알아요? 돔 형태의 야구장처럼 지구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천정이 덮여있다고 생각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고 막 비가 쏟아지잖아. 그럼 하늘에 구멍이 뚫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돔 구장이 열리면 왜 햇빛이 들고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수준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구나. 이걸 깨달은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쓴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 사실은 창조하셨구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깨닫지. 엄마가 가방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뭐 장난감도 사주셨구나 이렇게. 이건 아는 거죠. 요건 알지만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막 밤잠 못 자면서 울 때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또 오줌 치우고 이렇게 했다는 건 모르는 거라.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든지 모르는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꼬마가, 알레나가 이제 이걸 비로소 알아가는 거야. 채소밭이 있는데 지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채소밭이 계속 변하고 있어. 누군가가 이 채소밭에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경작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처음에는 알아가죠. 나중에는 그게 알레나 아줌마였구나 이렇게까지 인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인생에 대한 인식이 점점 명확해져요.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투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천 년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 이 사람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써요. 노래도 많이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건 최대로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면 우리가 금방 질 수가 없어. 가장 성숙하게 되면 이 경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성숙했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날 우리 엄마들을 향해서 하는 모든 말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우리 목사님에게서 배운 거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알레나 채소가 몰라고 목사님. 이걸 가르쳤단 말이 아니고요. 이걸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 뭐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문동고 출신이 아니거든. 저처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 분이죠. 인생을 사는 지혜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전부 목사님 말씀을 내만큼 소화해서 어떤 형들이나 누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소화했겠지? 그럼 훨씬 더 잘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저만큼 소화하고 저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니까 가능한 일이야.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역시 말씀을 잘하더라. 난 말씀 천재인가 봐. 아니 저것들은 뭐 하는 거야? 인생을 포시하게 살아가지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듣네? 그랬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건 어리다는 뜻이야. 신기하다. 누군가가 채소밭에 나와서 잡초를 뽑는구나. 인생은 원래 잡초밭이에요, 잡초밭. 누군가 와서 다른 씨를 뿌렸대. 이게 성경을 쓴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땅의 상태가 뭔가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무성한 상태. 농부가 아직 손을 대지 않으니까 잡초만 무성하다는 비유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것들이 와서 뿌려져. 여러분들 가진 생각들 보면 온갖 잡초가 무성해. 지금도 많지? 그 잡초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라고 했어요. 그래도 귀신. 그래도 행복하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돼? 이것도 있어야 안 돼? 이왕이면 이것도 해야 안 돼? 뭐 공부는 잘해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래? 온전하게 이게 잡초 말고 원래 뿌린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니까. 잡초는 또 얼마나 번성률이 빠른지 몰라. 잠깐만 있잖아요. 불 제거를 안 하면 순식간에 버리는데. 이거, 그래서 전원주택 짓고 살지 말라 하네. 우리는 막 보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막 환상을 꿈꾸잖아. 전원주택 지어본 사람들은 미치겠다 한다니까. 왜, 정원에 왜 초록색 잔디를 깔아놓고 막 이래야 되잖아. 환상이지. 근데 그런 잔디밭을 만드는 게 이게 보통이 하루 종일 그렇다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진짜 이 풀이 생명나무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해보면 알죠? 강의도 조금만 안 오면 딴지각 들어. 이래가 되겠나 하고 딴지각 딱 들어오는 바데 연구소를 떠난다니까. 지금 많이 해봤거든. 뭐 연구소 떠나는 거야. 뭐 미안해 부담을 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 우리 교회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지를 인간 대접해주고 이런 사회가 어딨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 근데 나중에 뭐 없어. 희한해. 딴 생각이 드는 거지. 자기 가능성이 생기고, 그지? 뭐, 이러면 떠나가. 더 좋은 데가 있다 하면서 떠나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2년만 들으면 도사된다니까. 다성원 앞에 가서 차릴 수도 있어. 나는 점 보러 간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내한테 오면 점쟁이보다 훨씬 더 내가 잘 가르쳐 주는데, 나한테는 돈 주고 점 보러 안 오더나? 근데 어디 이상하게 어설픈, 뭐 어디 무슨, 아니, 진짜 그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세상 사는 이치가 환히 밝아져. 어느 날 내 눈이 확 뜨요. 이게 개안한다 하지. 소경에 눈을 뜨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소경에 눈을 뜨는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눈이 확 뜨는 거야. 참 신기해. 그러고 나서 보면, 눈 뜨고 나서 보면, 아, 오늘 나의 날인 것은 다 은혜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성숙해라는 거죠. 이 알레나가 이걸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잡초가 무서운 거 같이 했잖아? 인생이 그렇다니까. 이 상태를 성경 창세기 제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첫 구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 뭔지 알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구절이야. 이게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땅이 어떻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갇혀 있다. 이게 인생의 상태라니까. 인생의 상태 딱 세 가지예요. 요약하면. 요즘은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지만 핵심을 딱 요약하면 이 상태.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뭔지 알아요? 혼란스럽다는 뜻이죠. 아이들 키우다, 내가 아이들 키우는 일이 비유하잖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혼란스럽죠. 학습장 하나 해도 재능교육을 해야 될지 싱크교육을 해야 될지 진짜 어렵다니까. 영어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동네 브랜드를 보내야 될지 메이저를 보내야 될지 요즘 뜨는 손쌤을 보내야 될지 진짜 헷갈리거든. 애 키우기 이래 왜 그런지 알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애를 왜 키우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 어디 보내도 똑같거든. 여러분도 유치원 보낼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유치원이 좋을까, 몬테소리가 좋을까, 뭐 수유치원이 좋을까, 뭐 통합유치원이 좋을까, 막 찌랄하면서 고민하거든. 나중에 크면 어때? 아, 똑같이 그어서. 안 그랬어요?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깨닫잖아. 그 유치원 엄마들 그거 고민하는 거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지.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학원까지 고민하는 것도 똑같아. 이게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혼란스러워, 카오스. 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사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래 좋을지 저래 좋을지 모르는 거라. 이게 인생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저를 찾아올 때는 이렇게 혼돈의 상태에 찾아오면 정리가 안 돼. 돈도 필요하고 애 좋은 대학도 필요하고 성적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혼돈이. 그죠? 두 번째 상태 뭐라고요? 공허. 그래. 자, 목표가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해봐. 재능교육을 하든지 싱크교육을 하든지 열심히 해봐.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 한 2년 지나면 밀려있고 학습지는 애는 진도가 안 나갔고 어떤 젊은 엄마 하더라. 진짜 1학년 엄마가 잠잘 때 돼서 하루를 결산하면 우라통이 치민다. 왜? 공을 계속 지르면서 애를 뭐 쫙 붙였는데 결국은 아무 남은 게 없거든. 이게 뭐예요? 공허잖아. 마치 손에 물을 움켜쥐었는데 물이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 너무 허무하죠. 이 공허란 뜻이에요. 혼돈, 공허. 그리고 이 혼돈과 공허에 더 앞서서 뭐가 있는가 하면 깊은 어둠이 있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리가 깊은 어둠 소경이라고 했죠. 소경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왜 보이지 않아? 빛이 없어서. 우리는 내 시력이 좋아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식하면 일어나봐. 개기 일식 일어나는 거 봤어요? 일식 일어나서 해나 달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 물론 내 눈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
특히 물리적 빛이 아니라 인생을 비추는 빛.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한 빛이 내게 비춰와야 돼. 그래야 내가 보인다니까. 저는 깜깜했어요. 멀쩡하지 않는데 시리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형제들 항상 한 말이 있어. 야, 상거나 상거야 너는 좋겠다 하면서. 왜 욕합니까? 넌 눈이 너무 좋아서 안경을 안 끼니까. 지금 노안이라서 안경을 끼는 거지. 우리 젊을 때 뭐, 그죠? 책 많이 읽고 있어도 전혀 안경 안 썼거든. 안경 오래 끼면 막 눈 아프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좋았다니까?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어요. 소경이었죠, 소경, 장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육신적으로 눈을 다 뜨고 살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와 내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어두우면 그렇죠? 어두우면 막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그런다니까.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실명을 했거든요. 우리 형도 알 수 없는, 우리 형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신경외과 그 두꺼운 책에도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다. 무슨 신드롬 감소. 우리 엄마한테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돌아가시기 7개월 전에 우리 엄마 이제 보성문화 살았잖아. 보성문화 201동인가? 101동인가? 101동 200호 살았는데 그 2층에 살았거든요. 거실 창문 너머는 뭐가 보여요? 영남고등학교 식당이 보여요. 그때 손주가 영남고등학교 다니고 우리 조카들이 하루는 엄마가 이렇게 영남고등학교 담을 조카를 생각하면서 담을 보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하루 지나니까 또 희미하게 보이고 또 희미하게 보이고 마침내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나중에 또 나머지 한쪽 눈도 점점 실명했잖아. 두 눈을 실명했다는 거야. 그래도 늘 가는 화장실이니까 우리 엄마 문간방에 사셨는데 문간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거든. 우리 형이 생각할 때 화장실은 가시겠지 이런 생각할 때 맨날 가는 곳이고 자기 엄마 방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루가 지나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보일 때나 농이 여기 있으니까 농을 짚고 담을 짚고 문지방을 짚고 화장실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안 보이면요 농이 어딘지 모르게 돼. 그래서 맨날 부딪히다 넘어지고 이마 깨지고 그 50동 교회도 못 오고 누가 이제 모시고 와야 올 수 있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가 큰 거예요. 아, 행복이 어떤 건지 모르면 안 보이면요 우리가 괜히 멀쩡한 사람 잡는다니까.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애면 애 잡고 있잖아요. 순진한 수고하는 남편 바가지 끌고 막 나를 한번 행복하게 해보라 하면서 여러분들 바가지 끄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돈을 잘 못 벌어니 늦게 오니 술 마시니 뭐 이런 걸 바가지 끌죠. 근데 아니에요. 그 바가지를 끌는 것의 너머에는 제발 네가 나를 한번 행복하게 해봐라 이거라. 행복하기만 하면 늦게 오면 어때? 3박 4일 안 와도 괜찮아. 행복하다면 출장 가면 3박 4일 안 올 수 있잖아.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왜 하는지 모르고 울어. 애기들 울 때 그렇죠. 지는 왜 우는지도 몰라. 엄마라야 아는 거야. 아, 엄마라야 야가 지금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구나. 아니 몸에 열이 나서 아파서 우는구나.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젖 달라고 우는 거 다 알죠? 애기는 몰라. 여러분들 바가지를 끌고 있어도 모른다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안 들어가 보고 다 알잖아. 그런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생찌라를 했잖아. 노름도 해보고 뭐 도박도 해보고 뭐 운동권도 해보고 뭐 마누라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 했잖아. 이게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거지. 이게 장님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구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 붙어 있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일반 기독교에서 이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번역했어. 그래서 우리는 슈즈인 줄 알았어. 슈즈가 아니고 스피릿. 무슨 말이야? 신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땅은 물에 덮여 있는 거야 지금. 땅에 농사를 지으면 땅이 드러나 있어야 되죠. 근데 뭐에 덮여 있어? 뭐에? 두터운 물에, 옳고그름이라는 물에 덮여 있어 가지고 컴컴한 거지. 왜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마치 그 수몰된 땅처럼 댐을 건설한다고
댐을 건설해서 물을 가두면 그 상류에 있는 옛날 고향 마을은 물에 잠기거든. 지금 합천댐이 그렇고 충주댐이 그렇고 이래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원래는 우리가 농사짓는 땅이었어. 우리 인생을 잘 경작하면 거기서 좋은 열매들, 채소들이 났어. 근데 어느 날 누가 댐을 건설했다? 물이 차기 시작했다? 물이 나를 덮었다? 너무 깊어졌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거죠. 우리 상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터 물 위로 누군가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원더링 오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배회하고 있다. 물 위를 호시탐탐. 왜? 씨를 뿌리려고. 무슨 말인지 알는가 모르겠는데 제 말이 마음이 전달되는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보면요 내 주변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 말하려고 이제 좋은 씨를 뿌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 이게 농부의 마음이죠. 좋은 씨를 가진 농부는 하튼 땅이라도 있으면 씨를 뿌리고 싶거든. 얼마나 땅이 없으면 물에 덮여있는 땅에 찾아와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어. 저 남해에 가면 다랭이 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계단식 논을 만들어가지고 알아? 땅이 너무 필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을 깎아서 농사라도 계단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가난하면 물에 덮인 땅을 찾아온다니까. 저는 물에 덮인 땅이었어. 온갖 것들이 자라고 아까 잡초가 가득한 밭처럼 뭐가 잔뜩 나있고 막 진짜 희망 없어 보이고 그런 땅을 찾아와서 물을 걷어내니까 알레나 아줌마가 잡초를 다 뽑아내고 흙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였어요. 아이들하고는요 이게 이제 그냥 생태동화 이렇게 읽어도 되고 가볍게 이제 채소밭 뭐 자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엄마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럼 너무 수준이 낮잖아. 그죠? 알레나 아줌마가 잡초를 다 뽑아내고 나니까 온전하게 흙이 드러났죠. 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됐죠? 3절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에 가득 덮여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인생에게 누가 찾아왔다는 거나 내 어두운 인생에 누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행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내게 빛이라. 자연적으로는 레이저 광선이 빛이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게 누군가 찾아왔잖아. 목사님이 찾아왔죠. 목사님이 너보고 상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했어. 그 마음이 내게 와 빛이 된 거죠. 내 인생의 첫째 날이에요. 그날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내 인생은 첫째 날이 다시 시작됐어.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은 이 지구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저녁을 먼저 생각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게 하루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킬 때 늘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지키고 그래서 저녁이 시작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항상 이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새로운 인생의 첫째 날은 빛이 찾아오는 거야. 제게는 그런 빛이 찾아왔어요. 어두움 같은 캄캄한 물에 덮인 땅에 한 줄기 저 왜 애들 그림책 같은 뭐더라? 그 책 제목 생각 안 나는데 깊은 산 속에 캄캄한데 길을 잃었어. 막 헤매면서 막 길을 찾다가 저 끝에 오두막집에서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계속 찾아가잖아. 이런 거죠. 누가 휴지 하는지. 현수기가 안 되니까 휴지도 없다. 빨리.
아니 콧물이 떨어지기 전에 휴지를 줘야지. 저는 감동하면 비염이 자, 그 다음에 뭐 있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뭐더라? 빛이 있어죠, 첫째 날. 둘째 날이 뭐지? 둘째 날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물이 땅에 덮여 있다고 했죠. 그죠? 이 물을 갈라내는 거야. 물을 갈라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물을 구분했대. 윗물과 아랫물로. 옛날 사람들은 하늘도 물이라고 생각했다니까. 하늘에서 막 시퍼렇잖아. 그리고 막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늘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땅을 덮고 있는 물도 있고. 원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땅이 드러나게, 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갈라냈대.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했대.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대.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드러났죠? 뭐예요? 공창이 드러났대. 땅과 하늘 사이, 땅과 인물 사이에 있는 공간이 공창이거든요. 공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대기 중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으면 뭘 해 우리가? 숨을 쉬잖아. 어느 날 내가 숨이 쉰다 이거. 숨이 쉰다 이거. 우리 저기 숨통 트임만 있네. 어느 날 강의를 듣다가 자기 대화명을 바꿨잖아. 숨통 트임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잖아요. 그럼 내가 숨통이 트여. 숨통 트인 데가 좀 거치네. 숨이 쉬어져요. 자, 물이 덮고 있으면 질식하죠. 물 속에 들어가 다 죽잖아. 이번에 헝가리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 다 죽었잖아요. 질식 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막 죽은 것처럼 답답하게 살았잖아. 근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면 그 언니 찾아가가 막 수다 떨고 하잖아. 숨 쉬는 거라 그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 숨 쉬어지는 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럴 때 숨이 쉬어져. 신기하죠. 둘째 날 숨이 쉬어져. 빛이 찾아오죠. 둘째 날 되면 숨이 쉬어져. 그리고 묻이 드러났죠. 이제 셋째 날 뭐 하는 줄 알아요? 땅이 드러났죠. 땅에다 씨를 뿌려. 성경은 그렇게 돼서 셋째 날 드러난 땅에 이제 뭐 씨 맺는 채소와 뭐 이런 걸 뿌렸대. 그리고 열매도 맺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셋째 날 작업이에요. 천지창조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지창조를 저 뭐 진화니 창조니 뭐 저렇게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노래 뭔지 알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백합화가 솔로몬의 그 왕이 입는 옷보다 더 곱다는 거야.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인식 수준이라.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연을 창조할 때 이렇게만 들을 일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 난 자연을 창조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몰라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물이 덮여 있었던 땅이고, 내가 질식할 뻔했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고 이건 내 분명해. 내 이야기니까. 그리고 빛이 찾아왔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나타났고, 그죠? 물을 걷어냈고 거기다 씨를 뿌렸고 드디어 나라는 땅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보면 뭐가 좀 자라는 게 보인다니까. 내 반응하거나 댓글 다는 거나 모임에 오는 걸 보면 알아. 이런 현상이 없으면 못 와. 여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못 온다니까. 근데 뭐가 뿌려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게서 뭐가 맺히니까 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좀 소통이 시작되고 아이들 마음을 내가 좀 알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 저는 이 엘레나 철수 같은 거 보면서요.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창세기 강의가 생각납니다. 세상에 그 어려운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내한테 내 인생처럼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만났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 나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랬어. 내 이야기구나 이걸 안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객관적인 천지 창조공학하고 IG 진화직하고 우리 연구소 꼬마 6학년짜리들도 내한테 와서 간다. 선생님 우리는 뭐 벌레에서 진화했잖아요. 하면서
아 그래? 너 벌레가 너 조상이야? 내가 똑똑한 애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내하고 이제 논쟁하지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럼 애들 막 짜같이 빡빡 대들지 그러면서도 조금씩 뭔가를 받아들여. 그래서 성경은 진화니 창조니 이걸 논쟁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에요. 그 캄캄하던 자기 인생에게 뭔가 찾아온 사람이 쓴 책이라. 그래서 이건요 꼭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 안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덮여 있어. 모르는 책이야. 왜 여러분들은 엄마가 돼서 애를 키워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의 엄마 마음을 알게 돼. 이상하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엄마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본 사람은 엄마 마음을 아는 거지 이제. 같은 입장에 있어본 사람이 그 입장을 안 하는 거야. 과부 마음, 호랑이 마음 과부가 안다. 안 그러면 몰라. 저처럼 절망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절망이 빠진 사람 마음을 알아. 그래서 내 엄마들이 상담하러 온다 하면 내 만사를 젖혀놓고 상담하잖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 엄마 생각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 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 그래 아이들 막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 말 안 듣고 막 자퇴한다 캐사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막 코가 석자가 되잖아. 그래서 막 편판 내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소문 듣고. 근데 한 번도 그죠? 뭐 이렇게 안 만나겠다고 한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또 내 생각이 나서. 혹시 저 사람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너무 쉽죠. 내 이야기면 너무 쉬워. 재밌고 있잖아. 흥미진진하고. 저는 막 아까 엘레나 그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읽는데 막 몸에 소름이 오더니까 전율이 있죠. 와, 이 꼬마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기는 몰랐다잖아. 사실 몰랐대. 근데 이제 알아가는 거죠. 철들면서. 애기들이 자라면서 그죠? 모든 가재도구나 이런 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게 운이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낳았잖아. 안 그래요?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 근데 속으면 어떻게 돼요? 왜 나를 낳았노? 개사건 차라리 낳지나 말지. 그거. 이건 정말 빗나가도 많이 빗나가면 이런 원망을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라. 원망하는 것도 살아있어야 원망하지. 안 그래? 원망도 내가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가지고. 한 애가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어떤 누나가 목사님 찾아왔다니까 옛날에.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감옥 가 있거든. 자기는 아버지를 인정하기 싫을 때 막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가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하는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학생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버지는 니를 낳아줬기 때문에 아버지지 그 후에 니한테 잘한다고 아버지가 못한다고 아버지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한테 잘한다고 아무나 아버지예요? 그게 아니죠. 단지 나를 낳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거야.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의 성질이 어떻고 뭐 습성이 어떻고 이건 다른 문제야. 아 그래요? 우리 명희는 자기 아빠 성질을 다 알잖아. 그래도 아빠는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아빠죠. 오늘 자기를 잊게 한 아빠니까. 그래서 우리 애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보고 지금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래도 내려와 카대 아빠 로스쿨 가라. 아빠 보니까 지가 볼 때 너무 똑똑하거든. 아빠는 영어가 안 돼서 못 간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해라. 우리 애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는 게 너무 고맙죠. 아빠를 좋아해주고.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봐. 이게 정상적이죠. 지가 좀 똑똑하다고 막 아빠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비정상적이라. 뭔가 속아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요? 어쩌면 이 금요일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덮고 있던, 우리를 불안하게 하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를 땅을 덮고 있던 두터운 물이었구나. 원래 우리는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결과를 내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내게 잡초를 뿌렸어.
누군가 뿌린지 모르니까 그걸 사탄이 뿌렸다고 하는 거야.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뿌렸겠지. 미디어도 뿌렸을 테고 연속곡도 뿌리고요. 세태가 그렇고 뭐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뭐 이런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계속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쫓기는 거지. 불안해지고 엉뚱한 잡초가 무성하고 그 잡초가 무성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애들한테도 또 엉뚱한 것을 강요해야 돼요. 행복하게 하는 것 말고 다른 걸 자꾸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이 꼬인 거지. 그 이상은 이제 선순환이 시작돼요. 왜? 물이 거쳐지고 행복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리학자고 서울대 심리학과 행복연구센터 소장하는 최인철 박사 알죠?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하잖아. 그 양반이 쓴 책 한 읽어봐 머리만 읽어보면 덮게 된다니까. 자기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지만 자기의 행복이 조금도 나아지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솔직하죠. 근데 저는 뭐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담대하게 말하잖아.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내가 물질적으로 많아서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땅이 제대로 드러나서 잘 경작되면 그 땅으로서 최고의 행복이다. 내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내게서 나오는 결과들이, 말들이, 태도들이, 눈빛들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에어컨 좀 켜라. 알람 울렸나? 네. 알람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레나의 채소마다 흐트로 읽지 말고요.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다니까. 어떻게 이 쉬운 걸 몰랐는지 몰라. 진짜. 속아도 많이 속아있죠. 그래서 사탄은 정말 고수래. 우리 목사님 늘 비유할 때 바둑으로 비유하더라고요. 바둑은요, 진짜 고수를 만나면요, 지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안 돼. 우리 연구소 오는 애 중에 뭐 학교 바둑교실 다녔다는 애들 좀 있어. 내 만나면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지랄을 해고 2명, 3명이 회의를 해도 안 돼. 우리 6학년 석진이라고 해서 한샘초등학교 방공 바둑교실 했다 걔가. 내가 너희 집에서 바둑판 들고 오라 했더니 여기 있는 바둑판이 그거예요. 석진이가 바둑하다가 바둑판을 들고 왔어. 처음에는 내가 그냥 두자 했다. 되나? 그 다음에 4개 깔아보라 했다. 되나? 9개 깔아보라 했다. 되나? 15개 깔아라 했어. 안 되잖아. 맨 찌랄 해도 안 돼. 수가 차이가 나는 거야. 사람과, 그죠? 사람보다 더 높은 영적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사탄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찌랄 해도 사탄의 술수를 이길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속아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속았죠? 그래가지고 뭐 돈도 많아야 돼, 뭐도 많아야 돼, 이런 가치관에 다 속아있을 거야. 근데 저는 그 속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정말 담대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와. 아멘. 처음에는 내 아멘 하는 거 얼마나 두들기 도는 줄 알아요? 내가 운동부 출신이잖아.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래.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래. 그걸 이제 그 그리스어가 아멘 하더라고. 에이멘 하기도 하고. 난 처음에 막 그거 두드리고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처음엔 찬송이나 노래 부르면서 박수를 막 치더라. 나 지금도 박수 못 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노래 부를 때 잘 봐. 화면에 중계되잖아. 내 혼자 익하고 있다니까. 난 지금도 익하고 있어. 난 이걸 못해. 이거 꼭 할매들, 종교 광신 할매들. 저 뭐 앞선 밑에 계곡에서 촛불 켜놓는 거하고 이거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게 들어가지고. 난 지금도 익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제가 신에 대한 종교적 관념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인생 이야기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 아, 성경이 이런 이야기구나. 이걸 모르니까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해잡고 막 하늘에 대고 기도해잡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면 그런 온갖 쓸데없는 잡초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니까 잘 안 들어봐요. 난 앞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이 책 할 거야.
왜냐하면 성경 앞부분의 창세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꼬마가 말하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가 나와서 늘 밭을 가꾸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컴컴한 어둠 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배회하고 있는 영이 있대. 실제로 그랬거든. 우리 형이 그랬겠죠. 내가 뭐 운동한다고 까불고 있을 때 우리 형은 우리 목사님 먼저 만났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어찌하든지 요걸 전해주고 싶어요. 옛날 캡처에 내가 우리 형한테 보급 투쟁하러 갔다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도 굴리고 유인물도 찍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동창이나 이런 데 가서 삥 뜯어. 이걸 보고 운동원 용어로 보급 투쟁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형 구미 고려병원에 성형외과 과장으로 있을 때 매달 한 번씩 가서 보급 투쟁을 했거든. 가면 20만 원씩 내가 뜯어왔어. 형이 동생이 안 됐고 고생하니까 주겠지. 근데 어느 하루는 안 주는 거라. 안 주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밥 먹고 가라 하는 거야. 점심 먹고. 근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점심 때까지 기다렸잖아. 식당에 가더니 점심을 시켜놓고 갑자기 내보고 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거지. 그때 내가 바로 했어요. 숨도 안 쉬고. 희야, 하나님 본 적 있나? 희야, 네가 본 적 있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다니까. 내가 바로 반박했지. 그러니까 우리 형이 열받아 이 새끼가 하면서 네 이번 달에 돈 안 준다. 그때 우리 형 마음이 내 나중에 알아졌어요. 자기도 어설펐지만 초보였지만 그래도 내한테 다른 걸 뭔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점심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소화가 안 된 말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계산하면서 내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저는 어찌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한마디라도 알아들으면 묻이 드러나거든.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게 있어. 한마디만 알아들어. 근데 한마디가 중요해. 이 첫 단추가 그렇다고요. 뭔가 한마디가 내게 들리잖아? 그러면 그 한마디를 기초로 해서 모든 말이 마음 다 풀려. 처음부터 뭐 창세기가 알아지는 게 아니어도 좋아요. 그게 신기하다니까. 어디서부터 풀리면 실타래 있죠. 실타래. 얽힌 실타래. 실마리를 찾기만 하면 풀리잖아. 그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실마리가 되고 싶어서 실마리를 찾으라고.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가 우리 형수 이야기도 했다가 뭐 우리 집안 이야기 오만 거 다 하고 있죠. 우리 명희 이야기 했다가 우리 마누라 이야기 했다가 내 이야기 했다가 다 하잖아요. 혹시라도 접점이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이제 그죠? 아이들 알기 쉽게 엄마들 책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게 선명하게 알아져 가는 거죠. 나는 뭐 감동이 돼가지고 흥분하고 있는데 전달력이 떨어져가지고 미안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이게. 성경 창세기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잖아. 여섯 또 뭐 창조했는데 지금 셋째 날까지 내가 이야기했어요.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내라는 땅이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씨가 뿌려져. 그럼 뭐가 자라. 점점 이제 생명이 자라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넷째 날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림책이 있으면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없으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